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긴 자는요, 누구나 변합니다. 영원한 운명이 변할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그런 문제로부터 또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죄책과 심판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의 영향으로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어떤 것들에 대한 구원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가 온전히 고침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타고난 그런 어떤 기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과 성품과 그 기질을 다루는 그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천둥의 아들, 울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도, 사랑의 사도로 변했죠. 또 든든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시몬이 견고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대하시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이고 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진 어떤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생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모두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다루시는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여러분들 각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향과 이런 모든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 그것이 형성한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 그런 것들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의 과거와 현재적인 상태와 미래까지 보시면서 그분이 다루시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과정이 필요하고 어떠한 그러한 수술의 그런 좀 아픈 과정들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단지 우리 육신의 일부분에 관한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쌓아서 그걸 수도 없이 연습해서 고치는 이 세상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다루어진 자, 곧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고침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다루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탁월한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 그분은요,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거, 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나의 어떠함, 이 문제도 다루셔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분 닮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어떠한 것이 반영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의 모든 기록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모든 기록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될 한 인물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사람, 곧 빌립도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빌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빌립.
이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12명 중에 속한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하고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거든요.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 본문의 빌립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한 인물로 이렇게 언급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빌립에 대해서 거의 쓰질 않았어요. 그냥 이름은 언급하는데 관련된 사건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도 요한이 이 빌립과 관련된 일을 한 4번 정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궁금증이 듭니다. 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빌립에 대해서 전혀 쓰지도 않고 오직 이 유일하게 사도 이 요한만이 이 빌립에 관한 내용을 4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대부분 빌립이 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거 언급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확신 있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요. 또 계시록에 가보면 이 빌립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둥 거기에 이제 기록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그가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빌립, 오늘 이 빌립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져서 다음 주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2번 나눠서 할 겁니다. 자, 이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이 빌립은 그 이름의 뜻이요, 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게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동물 말. 그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헬라식의 이름인데 히브리어 이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다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빌립에 관한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4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45절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럼 눈으로 한번 보세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게 빌립에 대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니엘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배웠고 했던 그 대상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지식을, 구약적인 지식을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연결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이런 빌립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관한 지식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그 지식이 빌립을 그 자체로 구원하거나 변화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관한 지식, 메시아에 관한 지식, 메시아가 뭘 하고 뭘 어떤 구원을 이룬다는 이 지식을 알면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빌립이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변화받고 구원받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지식을 알고 쌓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부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이나 심지어 교회 밖에도 성경 지식에 관한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유럽에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박사과정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진짜 많은 수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그 교수인데도 안 믿어요. 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그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유대인들하고 그 구약을 공부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말하는데 그냥 다 거기에 있어요. 그냥 머리에 있어서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어떤 내용이 그것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하면서 저는 이게 내가 뭐 공부로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 꿰뚫어 알아요.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몰라요. 지식은 많지만 참된 변화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주 많고 나름 또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애써서 사람들에게 수없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독교 신앙이 이거다 경험적으로 알고 자기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 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잘 살펴야 되고 우리 자녀도 그래야 돼요.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잘하고 뭐 헌상 잘하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참된 구원과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과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빌립은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남다른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 것은 자신의 어떤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지 만나서 그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빌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의 변화의 계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구나.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빌립을 만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립을 다루어 고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하시죠. 이 만나다는 것은요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잘 보세요.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친히 부르신 첫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빌립보다 먼저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을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직. 언제 불러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또 요한 얘기할 때 했죠. 1년 뒤인가 그쯤에 갈릴리에서 어부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부른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사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간 대상이 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제자였던 거, 첫 그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진짜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빌립이 첫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빌립편에서 보면 이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꺼이 복종한 첫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첫 제자이고 빌립편에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첫 번째로 자신이 전적으로 의탁한, 그분께 자신을 의탁한 첫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빌립이 첫 번째 제자로 그렇게 등장한다는 것은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은 그 기질상, 성향상 그럴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빌립의 기질과 성향대로 한다면 이 빌립은 제자들 중에 아마 가장 마지막에 제자가 될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현실적인 사람. 그래서 존 메가다 목사님은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그 무엇도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사실과 계산의 근거에 현실에 맞게 원칙대로 생각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불가능한 이유만을 고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이거 안 되는 것만 막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곧 비관적이고 시야가 좁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장래 분위기를 깨는 그런 사람이었다. 현실주의자이자 냉소주의자였다. 그럼 이게 빌립의 기질과 성향이었어요. 그럼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해결할 길을 찾기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불가능한 것부터 생각하고 그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데 자꾸 스스로를 제한하는 모습을 가져요. 본인은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스스로 믿음을 막 제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늦고 그래서 변화가 아주 더딥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빌립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빌립을 찾으시고 그렇게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그 빌립을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그게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한 번 만나고 또 몇 번 만났는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1년 후에 그렇게 어떤 그런 그 제자들에 맞게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빌립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럼 43절을 한번 좀 다시 보세요. 43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발견했다 했죠. 근데 지금 이 빌립이 45절에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45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내가 찾았다, 우리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하면 예수님이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으심에 대해서 자신도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빌립을 찾으셨고 곧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의탁하여서 자신도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발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국 그러한 적극적인 빌립 편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찾으신 것도 맞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면 인간은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났다, 내가 찾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참된 변화가 일어난 이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그런 주권적인 부르심과 역사가 있지만 사람 편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따름으로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단순히 성경에 대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의 그 시작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을 찾고 따름으로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다면 따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내 삶에 직면한 모든 길들을 더 이상 내 주관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의향대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그 가는 목적지까지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적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가신 길을 갑니까? 그럼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이렇게 예수님에서 아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내 길을 포기하는 게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서 선택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모든 목적지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과 행동과 말과 그런 목적지를 갖는다면 그럼 그것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잘 보세요. 자기 안에 자기의 방식,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 이런 걸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은 45절에서 자신이 찾은 메시아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했을 때 나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구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응했던 게 나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것이 빌립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지금 기존의 자기의 생각과 방식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그에게 와서 봐라. 예수님이 진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러한 빌립의 모든 태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저없이 기꺼이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걸 따라서 그도 선택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보겠지만 그 과정 속에 그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여러 의심도 드러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분이 가신 대로 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그러했고요.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빌립이 자기 기질대로 성향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그로 하여금
이 순간만큼은 그 기질과 성향을 뛰어넘어 반응하게 한 것이요. 그리고 그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가 후원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빌립의 이러한 예수님이 빌립을 다루신 두 번째 어떤 측면인데, 이제 세 번째 측면으로 이러한 예수님이 처음에 그의 어떤 기질과 성향을 뛰어넘어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를 이렇게 따라가게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빌립에게는 이 기질과 성향의 문제는요 잔존했습니다. 여전히 다뤄야 할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빌립을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다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 한 번에 탁 바뀌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과거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현재의 나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어떠한 나의 그런 성향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나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또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럼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빌립을 시험하여 그를 고치려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 빌립의 상태와 기질, 이런 성향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빌립에게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빌립이 가진 그 독특한 기질과 성향과 개성 속에서 결핍된 무엇,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속에서 결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진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빌립에 대한 이 선한 의도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만 보지 말고요,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빌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자기 전부를 의탁하듯이 자기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기에게 전부를 맡긴 그 빌립에 대해서 항상 이 빌립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루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이 빌립의 결핍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고치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계기로만 그 순간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런 순간과 그런 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시점과 방식을 다 생각하시는 것 가까운데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빌립은 바로 드러내요. 그게 6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빌립의 어떠함이 확 드러나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는지 놀랍습니다. 눈대중으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중들을 파악하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 돈이 있어야 지금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빌립이 무슨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계산적인 것이죠. 실용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앞서서 빌립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그걸 봤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놀랍게 고침받고 귀신들이 나가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너무 큰 그 군중의 그 숫자에 압도되는 순간 그 불가능의 벽에 부딪힙니다.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즉시 자신의 그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빌립이 살아오면서 그가 삶을 형성한 사고방식과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면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그의 문제점을 드러내시는 것 가운데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빌립이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빌립이 지금 주님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에만 얽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불가능한 어떤 요소에만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큰 몇 가지 사실. 자기가 쓴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현실은 달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진짜 제발 눈을 뜰어서 진짜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현실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반만 보면서 내가 현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빌립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특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과 상황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 이건 아니야. 다 자기 나름 계산하고 자기 나름 판단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제한하는 거죠. 이 빌립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예수님이 빌립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빌립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고치기 원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상적이고 실용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 사고방식, 그런 기질,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는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그분과 관계 속에 살 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믿음인 거죠. 진짜 참된 현실을 보는 믿음이요. 곧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참되기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이 필요 없다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오히려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관련해서 내가 입장을 취하는 게 그게 진짜 실용적인 거라고요. 이런 예수님 모실 때 빌립은 바로 이 문제만큼은 진정으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사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이 직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 측정하고 스스로 불가능하고 생각하고 쉽게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아는데 주님은 거기 생각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동안 빌립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자신의 어떤 드러내셨는데 바로 눈앞에 딱 서 있는데 지금 빌립은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을 전혀 자신의 그 현실에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할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빌립이 계속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그런 기질과 성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빌립에게서 해결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더 많은 숫자가 이들이 다 배불리 먹어요. 다 배불리 만족합니다. 정말 이 빌립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자기 믿음 것을 드러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깨지게 된 것이죠. 나의 현실 앞에, 나의 불가능의 장벽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산하고 해결책을 찾고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히 빌립, 계산적이고 실용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그에게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해결받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 수준에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경험적으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이 오병이어처럼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잘못 알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도 아무런 조건이 좋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가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각 사람의 그 기질과 성향과 특성에 맞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루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제자로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뛰어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결코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못난 것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계산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눈앞에 있는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했던 빌립. 그래서 항상 더디하고 있는 이 빌립. 그럼 이 빌립이요, 교회 전승에 보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순교한 사도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야고보 순교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는 그의 기질과 성향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가 약점들을,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간섭하고 고쳐주셔서 그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결국 전적으로 따르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자기 인생에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현실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 그것도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최고로 실용적인 것이라고 안 것이죠. 그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다가 기꺼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빌립을 고치셨듯이 우리도 고치십니다. 아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분께 전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자신을 복종시켜서 다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고치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계속 비추어 고침받는 그 일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디더라도 그 주님께서 더딘 빌립을 고치셨듯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하여서 자신을 비추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의하여서 교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삶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